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하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시간 삼전도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따뜻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은 내용상 사도행전 3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걷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당신들이 살인자를 풀어주는 대신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당신이 아는 이 사람을 그가 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전 수비대 대장과 성전의 실세였던 사도계인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통해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또 뭐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함께 서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잠깐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구절이 12절. 네, 12절.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배움이 없는 베드로가 의외로 말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병난 사람이 버젓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받아치면서 그들의 경고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그 성전에 있는 관리들이 그들 둘을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다시 위협하는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갔을 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풀려난 이 두 사람이 동료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어제와 오늘 있었던 그 일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을 대주제로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하고 그거와 이어서 바로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헛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로데와 본티오 빌라도는 이 도성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작당하여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 두신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입니다. 이들의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시작.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30절에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빌기를 다 했을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3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31절의 후반절, 이 후반절의 결과가 32절, 그리고 33절의 결과가 34절과 35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빌기를 다했을 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3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들고 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 때문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4절 전반부의 말씀인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15장 4, 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희년 가운데서 그들이 종의 해방과 토지 반환, 빚탕감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는 것이 희년인데 이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3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저는 33절과 34절 또한 그 앞에 나오는 32절의 이 모든 내용들이
어쩌면 30절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협 속에서도 빌기를 다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아주 놀라운 일들, 구체적으로는 32절과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목한 부분은 이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협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협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위협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는 사례들인 공회로부터 큰 어려움,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의 최고의 종교법정이면서 권력기관입니다. 이 공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입니다.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가두었고 그들이 우리를 보내면서 마지막 경고하기를 일체의 예수에 대한 말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다라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보통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이에 심히 근심하니라 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취한 행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밴드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의 눈은 29절을 두시고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께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손을 대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첫 번째 제목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위협함에 대해서 굽어보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 다시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다 한다면 따라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포인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따라 나올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이어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병 낫기를 저희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심전심이라고 이들이 기도한 이에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이들의 기도와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산헤드린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예수를 가르치거나 전하면 그때는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위협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위협에 반발한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굽어보시도록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강조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반발했다라는 그 내용들,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오지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좀 지혜롭게 하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다 전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시점과 그 내용을 볼 때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아주 단단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너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닥칠 수 있는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에 대해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더 용기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현실의 냉혹함을 모르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쩌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어쩌면 당장의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사건을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 위협을 가할 만한 시련과 핍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위협이 없을 뿐이지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물리력을 통해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았던 시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전통적인 복음 전도 방식에 대하여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위
개종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안민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득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세요라고 강권하는,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복음론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하는 방식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전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실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부담 또한 함께 줄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물음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현 시대의 사정에 대해서 동료인 우리에게 내용을 알렸다 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우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는 그 정도는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 기독교가 극우 기독교로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지금 이 시국에 교회를 가자라고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위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위협이 아닌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부정적 현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동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빌기를 다 했을 때에 지진을 일으키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렸을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뒤흔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흔드셔서 진동하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32절과 34절과 35절입니다. 스스로 가난함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기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옛말에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을 해결하는 기적의 당사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이들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내면을 진동시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이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그 전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써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위협 속에서 위협을 피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위협 가운데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기적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일의 기초요, 행함은 기도의 열매이다. 여느 때보다 우리 평화교회는 기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에 우리 평화교회와 우리 평화교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평화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능이지만 기도 없는 행동은 오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신 그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